계속해서 룻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이스라엘의 흉년이 그쳤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두 며느리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다가 두 며느리는 아직 나이가 젊고 또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모압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는 여기에서 새로운 가정을 꾸려라 라고 설득을 하죠. 그래서 결국 오르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지만 룻은 끝까지 나오미의 곁에 남으려고 합니다. 근데 룻이 나오미의 곁에 남으려고 하는 이유는 그와 함께 살고 싶어서 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민족과 자기의 종교를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결정을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일들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룻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에게 믿음을 주신 것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되기까지 이방의 며느리를 이방인이라고 멸시하지 아니하고 가족처럼 품어주었던 그 나오미의 가족들, 그리고 이 모압이라고 하는 그 척박한 환경 가운데서도 또 천지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자 했던 그의 가정의 믿음이 룻을 그토록 이제 감화시킨 것입니다. 나오미는 룻과 함께 10여 년 만에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마을 사람들이 나오미를 알아보고 반갑게 맞이하는데요. 이가 나오미냐? 이것은 오랜만에 봐서 반갑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몰라보게 변했다는 말이죠. 아마 10년 전에 나오미는 지금보다 훨씬 더 젊었을 것이고 남편과 두 아들 이렇게 함께 살고 있었는데요. 이제 낯선 타지 생활에서 얼굴도 많이 상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때 함께 이 베들레헴을 떠났던 가족들이 더 이상 나오미 곁에는 없습니다. 웬 젊은 여자와 함께 그 이방 여인과 함께 이제 돌아온 그 나오미를 보고 네가 정말 몰라볼 만큼 변했구나, 이제 이런 의미에서 이가 나오미냐, 이렇게 마을 사람들은 나오미를 맞이하는 거죠. 나오미가 이때부터 자기의 신세의 한탄을 마을 사람들에게 늘어놓습니다. 나를 어찌하여 나오미라고 부르느냐,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나오미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환희, 기쁨, 아름다움, 이런 좋은 뜻인데 나는 그렇게 불릴 만한 그런 형편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라는 쓴맛이라는 뜻입니다. 쓰다라는 뜻인데요. 내가 지금 인생의 쓴맛을 보고 돌아왔는데 나를 왜 나오미라고 부르느냐, 나는 마라라고 불려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고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주셨고 주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셔서 내가 풍요롭게 이 베들레헴을 떠났지만 지금 빈손이 되어서 돌아왔는데 나는 나오미라고 불려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이렇게 괜히 자기를 반갑게 맞아주는 마을 사람들한테 괜히 역정을 내고 그리고 이 베들레헴에서 또 다른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지금 나오미는 몇 가지 오해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풍족하게 나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왔다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죠.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난 이유는 이스라엘에 기근이 닥쳤기 때문에 그 흉년을 피해서 난민이 되어서 모압으로 잠깐 피신을 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빈손이었던 거죠. 빈손으로 떠났다가 이제 아예 더 빈손이 되어서 돌아온 것인데 워낙 형편이 이렇다 보니까 과거에는 자기가 마치 풍족하여서 베들레헴을 떠난 것처럼 그렇게 기억을 왜곡해서 사실을 곡해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의 그 오해는 하나님께서 나를 벌 주셨고 괴롭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 신세가 되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신자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불행들 또 비극들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들려는 사단의 역사하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 고난을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거나 아니면은 더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서 허락하실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악한 일도 죄를 선으로 바꾸셔서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를 통하여서 살펴보았던 그런 내용입니다. 나오미는 지금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라고 이렇게 한탄을 하고 있는 것인데 나오미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말 가운데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의 은연중에 그 신자의 삶 속에서 일어난 비극을 통하여서 선할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그가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라 라고 말한 바로 그 내용인데요. 마라라는 말이 처음 나온 것은 출애굽기 15장인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애굽에서 광야로 나오게 됩니다. 광야로 나오자마자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3일 동안 헤매죠. 그래서 목말라 죽기 직전에 샘을 하나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앞다퉈서 그 물을 떠먹었는데 다 그 한 모금 마시고는 뱉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이 마실 수 없는 쓴물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샘의 이름을 마라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우리를 이끌어내셔서 이 광야에서 쓴맛을 보게 하셨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나뭇가지 하나를 가리키십니다.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그 샘에 던져 넣으니까 그 샘이 쓴물에서 단물로 변화되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증은 해갈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은 나는 내 백성에게 쓴맛을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쓴맛을 단물로 변화시켜서 소생시키는 치료의 하나님이다 라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을 그들에게 선포하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요, 간 기능에 이상이 생겼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심각하게 생각하실 줄 알았더니 굉장히 평온하시네요. 당황스러운데요. 그래서 저는 원래 계획은 그렇지만 이제 살이 쪄서 그냥 그 간 지방이 생긴 거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뭐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진단을 받고 나니까 병원에 오기 전까지는 멀쩡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피곤해지고 간이 간질간질해지고 정말 몸에 이상이 생긴 것처럼 이렇게 느껴졌다는 거죠. 그러면 병원에 오기 전에 멀쩡했는데 진단을 받은 후에 그런 일이 생긴 것이니 저를 그 진단한 의사 때문에 제가 그 병을 갖게 된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면 어리석은 생각이죠. 그것은 아니고 의사는 다만 치료하기 위하여서 정확한 그 진단을 내린 것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쓴맛을 보게 하셨고, 이들은 모두 다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셨다, 우리를 괴롭히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 세상이 타락했고 타락한 세상의 그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맛볼 것은 오직 씁쓸한 맛밖에 없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이것을 알지 못하고 무감각한 상태에 살아갔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지각을 일깨우셔서 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은 씁쓸하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된 것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뭇가지를 그 샘에 던져 넣음으로 쓴맛을 단맛으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고통받는 주의 백성을 이제는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 마라에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는 나오미라고 불려서는 안 된다,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한 여인의 씁쓸한 인생도 이제는 그 원래 이름대로 희락과 또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력으로 충만한 삶으로 변화시킬 그 계획을 여전히 추진해 나가고 계시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 룻기 4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룻기 4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4장 13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공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하시겠습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나오미와 함께 온 모압 여인 룻이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와 결혼을 하죠. 그래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전혀 기대가 없었던 손주를 지금 품에 안고 기뻐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읽은 룻기 1장에서 네가 나오미냐 이렇게 경험을 금치 못했던 그 이웃 사람들이 이 룻기 4장에서는 그 나오미를 둘러싸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오미를 축하하고 있죠. 14절에 보시면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공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이렇게 나오미의 삶을 이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축하하고 있는데, 이렇게 나오미의 삶에 변화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 곧 룻을 의미하는 것이죠. 룻이 나오미를 사랑했기 때문에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온 것이고, 그 룻이 일곱 아들보다, 이 나오미가 먼저 떠나보낸 그 두 아들보다 더 귀한 며느리이기 때문에 그 며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손주를 낳는 기쁨을 맛보게 하셨다.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룻이 이 나오미의 삶이 변화되는 데 있어서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나오미가 이전에, 그러니까 룻기 1장에서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라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을 때는
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룻이 그에게 없어서 그가 자기의 신사를 한탄하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룻은 10년 전에 모압 땅에서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나오미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이죠. 다만 나오미는 알지 못했던 겁니다. 이 룻이 자신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그런 이 손주를 안겨줄 그런 이제 기쁨을 그에게 허락해줄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을 지금 전혀 알지 못하고 있고 기대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말하라고 불러라라고 한탄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나오미에게 있어서는 기대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모압 땅에서 나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들어온 이 이방 여인 룻을 통하여서 내게 복을 베풀어 주시리라 라고 하는 그 기대가 없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나오미는 지금까지 탄식하고 한탄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기대가 없었던 룻을 통하여서 이 나오미에게 그 손주를 품에 안는, 그래서 그 원래 이름대로 희락과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이 충만한 삶으로 변화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이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어서 성경에 오르게 되는 그런 영광까지 더불어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이름을 주셨다라고 하면 그것은 큰 의미를 갖습니다. 원래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을 바꿔주셨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를 그 이름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 그 이름 원래 이름은 아브람이었죠. 권위 있는 아버지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셨습니다.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럼 후손들이 많아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신 때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 하나밖에 없었고 하나님은 그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의 약속의 후사로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게 얼마나 웃긴 거냐면 이름이 이재용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집도 없는 노숙자다. 지독하게 못생겼는데 이름은 장동건이다. 이런 경우랑 똑같은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조롱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도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라는 영어스러운 이름을 받았지만 그 이름을 받을 때는 하나님은 고사하고 자기 형 에서를 어떻게 맞이해야 될지 알지 못하여서 두려워하고 다리를 절고 있을 때 그 이름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저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자들을 포도나무 가지라고 부르신 거죠. 그래서 포도나무 된 예수 그리스도께 이 제자들이 붙어있기만 한다면 그러면 풍성한 결실을 맺을 것이다. 이렇게 제자들을 포도나무 가지라고 부르신 것인데 어림도 없는 말씀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바로 예수님은 로마 군인에게 잡혀가시죠. 그 제자들은 다 예수님께 붙어있기는커녕 뿔뿔이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느냐, 우리의 지금 모습이 어떠하냐,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이라고 불러주셨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신 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중동에 있는 여러 민족들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그 아브라함을 우리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야곱은 결국 그 에서 앞에서 7번 절을 하면서 굴복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결국 그 에서를 제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후사로 선택을 받았고 그 모든 12아들들이 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귀한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뿔뿔이 버리고 도망갔지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받고 그들이 그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그 복음 전하는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결과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그들은 많은 결실들을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이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라고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닮게 하시겠다. 하나님의 그 나라를 상속할 그 상속자로 삼으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라고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베드로전서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라고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근데 과연 우리들의 모습, 우리의 형편을 보면 우리가 그렇게 불리기 합당하냐? 결코 나는 그렇게 불릴 만한 자격이 없다. 차라리 나를 말하라고 불러라. 이렇게 얘기를 해도 무방한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 자기 자신을 너무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진단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이름을 주실 때는
그 이름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상황 속에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은 현실이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절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말하시는 대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을 우리는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을 때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그리고 사랑으로 충만한 주님의 자녀로 변화시키는 과정 가운데서 이 나오미에게 있어서 룻과 같이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고 예상하지 못한 그런 사람, 그런 방법들을 하나님이 기꺼이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을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시편 118편입니다. (14절부터) 23절까지 제가 890페이지 시편 118편 14절부터 23절까지 14절을 제가 먼저 읽고 해주시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라.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시편 118편의 앞부분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악한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그래서 당하는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내용들이 이제 뒤에 이어지고 있는데, 22절에 보면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에서 이 건축자의 버린 돌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이방인들에게 이리저리 치여서 도무지 어떤 그 가치도 알아볼 수 없고 무력해 보이는 그런 건축자의 버린 돌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을 머릿돌로 삼아 하나님이 집을 세워가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복음서로 넘어오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이 시편 118편의 건축자의 버린 돌이 곧 예수님 당신을 가리키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사도행전에서도 사도들은 곧 이 시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도무지 저가 우리를 구원할 것 같지 않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지 않다. 그래서 외면하고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되죠. 그래서 건축자의 버린 돌과 같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삼아 교회를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또한 이 118편은 지금 우리들에게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이는 나뭇가지 하나를 사용하셨습니다.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라고 그렇게 자기의 씁쓸한 인생을 한탄했던 그 나오미의 삶을 나오미란 이름답게 환희와 아름다움으로 변화시키는 데는 이 죽은 나뭇가지와 같았던 이방 여인 룻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습니다. 도저히 구제불능인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고 또 저주의 상징으로 여기는 그 십자가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다고 한다면 혹시 우리의 삶이 나오미처럼 여겨질 때가 있죠. 나를 정말 왜 하나님께서 이 쓴맛을 보게 하셨는지 알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또 내 그 원래 주신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합당한 모습으로 어떤 식으로 변화시켜 주실지 전혀 감이 오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킬지 우리는 예상할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를 둘러싼 여러 가지 환경들이 정말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고 이것을 어떻게든 피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같이 그것이 우리를 복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인지 누가 그것을 장담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오미에게 있어서 룻과 같이
전혀 도움이 될 것 같지 않고 그와 함께 있으면 오히려 내가 부담스러울 것 같은, 짐이 될 것 같은 그런 존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 될지 우리는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환경 속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실망할 필요가 없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누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남편을 잊고 전에 낯선 땅에 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되는 답답하고 막막한 그런 상황 속에 있어서 내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 어떤 존재의 가치가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을 때에 그때에도 우리는 실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룻을 통하여 나오미를 변화시키신 하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지금 씁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전할 능력의 도구로 나를 사용하여 줄지 그것을 우리는 전혀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년 때에 제가 다녔던 교회 그 목사님께서 다른 교회의 청년의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의 청년은 이제 그 교회가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는데 그 결혼할 자금으로 모은 돈을 다 건축 헌금으로 냈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으로 하신 것은 아니지만 뒤에 이제 이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거겠죠. 근데 왜 우리 교회는 그런 청년이 없느냐? 그 말을 듣고 조금 마음이 섭섭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고요. 결혼 자금을 모아서 건축 헌금을 드리기는커녕 그 결혼 자금을 모으는 것도 이 언감생심 그런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좀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것보다 조금 더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수요일이었는데 제가 다녔던 교회에 몇몇 권사님과 집사님들이 그 옆 교회에 영험한 부흥사가 떴다는 소문을 듣고서 수요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 옆 교회 부흥회 단체로 다녀온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이제 그 사실을 알고서 굉장히 좀 화를 내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이해하실지 이해 못하실지 몰라도 목회자의 마음에서는 얼마든지 그것을 섭섭하게 여길 수 있는 것이거든요. 한 교회 다니면서 왜 이렇게 서로를 섭섭하게 여기는 일들이 일어날까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자기 삶에 대해서 100% 만족하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삶에 있어서 불만족스러운 부분들, 답답한 상황들 이런 것이 생기면 나름대로의 돌파구를 찾고 변화를 추구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조금 더 직접적으로 내 삶에 간섭해 주셔서 여러 가지 문제들도 해결해 주시고 장애물도 치워주시고 무언가 좀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켜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그런 열정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기쁘게 여기십니다. 문제는 어디서 생기느냐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우리 삶 속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 그 은혜의 손길이 이전까지는 우리가 전혀 맛보지 못했던 특별한 상황, 특별한 방법, 어떤 특별한 사람을 통하여서만 역사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거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불만스럽게 우리의 주변 상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는 우리는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들을 귀하게 여기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지금 매주 드리는 이 예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하여서 확증해 주신 은혜의 수단인 말씀과 찬송과 기도에 대해서 우리들은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지를 못하게 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나와 가장 가까이 있고 나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귀한 줄을 모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들은 계속해서 자기 신세를 한탄하고 비관하는데 쓸데없는 시간을 보낼 뿐이고 서로에 대해서 섭섭하게 만들거나 섭섭하게 여길 일들만 우리 앞에 남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죠. 목회자에게 열심히 헌신하는 청년은 꼭 필요합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매일 듣는 말씀 말고 또 다른 방법으로 은혜를 끼친 부흥사와 같은 목회자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들은 부수적인 것입니다. 정말 필요한 것, 정말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꼭꼭 감춰두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어렵게 찾도록 내버려 두시는 잔인한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언제든지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잘 보이는 곳에 두시고 혹시 못 찾으면 우리 손을 붙들어서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에게 잘하십시오. 제가 별로 하는 일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어떤 은혜를 끼쳤는지 여러분들이 헤아릴 수 있겠으며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저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전하실지 우리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니까 저에게 일단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께 잘하겠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누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더라 뭐 어떻게 헌신을 하더라 그런 소리 아무리 들어도 그 사람들 절대 부러워하지 않고 여러분들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로 여겨서 늘 감사하고 섬기겠습니다. 오그라들어서 펴지지가 않는데 그러나 어쨌든 굉장히 훈훈하지 않습니까?
동일한 마음으로 매일 반복되는 여러분들의 일상, 매주 드리는 이 예배, 여러분들의 가족, 이웃, 지체들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겨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런 일상들이 정말 만족스럽거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늘 은혜스럽거나 항상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사랑스러워서 소중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셔서 두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귀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것들이 또 그런 사람들이 귀하게 여겨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십자가라고 하는 그 미련한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를 혹시 내가 지금은 의심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뭇가지 하나로 쓴물을 단물로 바꾸셔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갈증을 해결하신 하나님, 나를 말하라고 불러라고 한탄했던 그 나오미의 인생을 그 이름과 같이 희락과 아름다움으로 변화시킨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고 저주의 상징으로 여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곁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이 날마다 일상생활 가운데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충만한 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